당신은 약자인가 강자인가 라는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나는 약자인가 강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일반 백성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대인가. 나는 군인인가 백성인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되어 있던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저들이 다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십계명의 두 돌비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규례, 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민족 중에 너희를 선민으로 삼았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징으로 성막이 지어지고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장소로, 면회 장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을 명하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호와의 규례를 반포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걸 명받았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과 규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성막의 큰 구름 가운데 임재를 했고 하나님이 우렁찬 우레소리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엎드렸고 구름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맺고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까지가 1년 걸린 겁니다. 1년. 출애굽한 지 1년. 1년 둘째 달. 1년이 지나서 1년 둘째 달 초하룻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을 계수해라. 내 백성이 얼마인지 숫자를 세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부녀자나 군대에 참전하지 못할 약자들은 계수해 넣지 마라. 20세 이상 된 남자로, 그것도 20세 이상 된 남자라고 해서 80세, 90세 된 사람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자를 계수해라.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계수해라. 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더니 몇 명이냐? 민수기 1장 45절 46절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 다 같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약 60만 채 못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200만 이상이 출애굽했는데 부녀자들 수에 넣지 않고 어린아이들 수에 넣지 않고 노약자들 수에 넣지 않고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군사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미루어서 전체를 다 합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었는데 정말 2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지구상에 200 몇 개의 나라가 있지만 전체 인구가 1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수긍이 되면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올림픽 할 때 보면 인구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저것도 나라인가 싶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셨는지 사대만에서들이 나오는데 200만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셨다고요.
나왔는데 처음에는 출애굽을 해서 저들이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을 요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시킨 거죠.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를 안 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태권도 했어요. 태권도 안 한 사람 같죠? 뚱뚱해가지고. 바로 제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 면사무소가 빈 데가 있었어요. 새로 지어가고 빈 면사무소가 있는데 바로 옆에 부대 대대 연대본부가 있었는데 그 연대본부의 태권도 사범이 나와서 태권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대련하고 싶어서 태권도장 다녔습니다. 한번 좀 붙어보고 싶어. 누구하고 별로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대련이 참 의미가 있다 싶었어요. 근데 딱 가면 대련 시키는 게 아니에요. 도복 입혀주고 폼새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되면 대련도 시키는 거야. 그렇죠. 제가 UFC라고 하는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 사람이 아유 목사가 새벽부터 사람 때리고 피투성이 나는 그런 것만 보고 있냐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였던 이태현이라는 사람이 체격도 좋고 힘이 좋으니까 한번 UFC에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한 번 딱 하더니 패 거기서 맞고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초 체력은 얼마나 체력 단련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몸 살갗은 철갑 같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강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에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아멜렉이 있지, 모압이 있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무혈입사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강력한 부족, 7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오합지졸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초 체력을 단련하게 하시는데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단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세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영성 훈련을 시키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게 해서 계수함에 들지 못한 일반 백성들을 담당하도록 보호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자기를 위해 군인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그에 대한 항하는 사례도 주지만 실제적으로 군대로 모집된 자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돼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합지졸 백성들로 있게 하지 않고 이제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군인들로 무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당백의 군인들이 있어야 이제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지만 그래도 전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적들과 전쟁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세 이상 된 강한 자를 불러 세우고 그 강한 자 덕분에 약한 자들까지 백성들까지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2장을 가면 민수기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깃발이 있습니다.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진영을 짜게 하시는가 하면 중앙에 회막, 여호와의 성막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고 후손들로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게 특별한 깃발을 만들게 하고 유다 지파면 유다라고 하는 기호를 세운 겁니다.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쭉 깃발대로
진영을 탁탁 갖추게 했다는 거예요. 천막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성막이 바라보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이 바라보이는 곳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사방으로 진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독재자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은 별로 강한 군대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세상에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바로 왕도 그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발락 왕이 겁이 나니까 그 당시 가장 신통력이 있다는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빨리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향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그 예언가에게, 점술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자꾸 뇌물을 좀 많이 주니까 따라가는 거죠. 뭐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여하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높은 산에 저 밑에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친 모습을 보고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옛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진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합지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 2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들어, 이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예전에 영적으로 눈이 감겼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되는 대로 진을 치고 산 게 아니고,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갖추어서 장막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옛날 발람이 볼 때 샤 찬사를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7절을 띄우세요.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친겠고 그 종자는 맑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곡보다 높으니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진흥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저주해달라니까 축복을 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생활을 통해서 점점 영적인 군대가 돼간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더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성경에는 군대 용어가 참 많아요. 군대 용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래. 그 말은 만군을 지휘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에 의지해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로 가노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짐승 같은 너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악한데, 사단이 강력하게 택한 백성에 넘어뜨리는 이 시대인데, 어린아이 신앙, 유아신앙 가지고 조금만 시험당하면 빽빽 울어싸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일반 백성이면 이 시대를 못 이겨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대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니까, 군사로 부르시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따라, 은혜 안에서 강해지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약자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 사람도 강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또 약자들을 또 강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과 저를 군사로 모집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령관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파수병이에요. 한 나라의 군대는 그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 돼서 우리 몸 자체를 그리스도의 병기로 드려야 된대. 그리스도를 위한 무기가 되어야 된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의를 거역하는 못된 일을 하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병기라는 말은 군사가 사용하는 무기를 말합니다. 우리 지체를 주님의 병기로, 주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승리를 이루는 군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단이에요. 그 교단은 건전한 교단입니다. 이단 아니에요. 아주 건전한 교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군인처럼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군인식으로 하자.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을 목사를 하지 않고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부부가 다 사관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사, 장로라고 하지 않고 다 군대 계급으로 붙입니다. 철저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군인 정신으로 신앙생활하자는 입장에서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구세군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정신이 좋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약한 자를 해하고 이게 아니고 강한 우리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친히 담당해 주래. 다 아멘 할 때까지. 그러면서 진짜 좋은 교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약자를 기쁘게 해준대. 그게 진짜 강한 자래요. 권력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명예 높은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 2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공동체이든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도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짓밟고 빼앗고 그러지요. 짐승세계와 같습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별로 그러긴 입장이 아니에요. 진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세상은 참 살벌하고 냉혹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는 약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신체적으로 약한 자가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아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교회 안에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두려운 겁니다. 우울한 겁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막 무거운 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강박관념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면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그래서 어떤 책망이나 어떤 비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긍정하시면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경제적으로 약한 자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한테는 큰 부담되지 않는 금액인데 경제적으로 나약한 자에게는 그 액수가 크게 부담되는 액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남전도 여전도 회비를 정할 때에도 아이 그까짓 거 10,000원이 뭐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그것조차도 내기 힘든 사람이 회원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배려해 줘야 돼. 믿으십니까? 말 조심하고 그래야지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주장을 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막 말하는 것은 안 좋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가끔 나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진짜 목사님 신혼교회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 가기가 무서워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딴 분이 또 그래 목사가 설교는 잘하나 봐.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꼭 단서를 그렇게 붙여. 목사님 말씀이 진짜 신혼교회 떠나기 싫은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한테 어떤 권사한테 뭐 상처받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배려하고 살피고 약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회적인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약자도 있고 경제적인 약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약자가 있다고. 공동체 속에는 늘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3장 1절부터 보면 참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둘은 이랬습니다. 원래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나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장자님을 빼앗은 사기꾼 놈의 새끼 만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길르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대성해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재물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야. 잘 걸렸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첩보병을 통해서 야곱이 들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막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이스라엘이란 응답과 함께 축복을 마하나임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래. 그리고 한돛뼈를 천사가 침으로 울거렸어요. 그래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자식들 앞서 보내고 뭐 선물도 앞서 보내고 쩔뚝쩔뚝 하면서 형을 맞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증오하던 동생이 쩔뚝쩔뚝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거야. 할렐루야. 당당하게 왔더라면 이럴 텐데 쩔뚝쩔뚝 하면서 보니까 형의 마음이 그냥 녹은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저렇게 쩔뚝이가 됐구나.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감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동생이 측은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막 달려와서 동생의 목을 안고 엉엉 둘이 울면서 이산가족 상봉하듯 상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이 말합니다. 야, 내가 앞장서겠다. 내 군대가 너희 가족들과 너희 재산을 다 호위해 줄 거야.
경호해 줄 테니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나와 함께한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유약하고 아직도 깐난쟁이도 있고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다 데리고 있는데 하루만 과히 몰면 어떻게 해요? 모든 어린 새끼들이 다 죽으리니. 그 다음 절. 청하건대 형님은 나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들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내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게 야곱식 목양이에요. 여러분 목회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는 꼭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에서식 목회가 있고 야곱식 목회가 있다. 에서식 목회는 군대 목회인데 돌격 앞으로! 그런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뭐 처지는 사람 못 따라오고 이 앞에 건물 삽시다. 40억인데 특별한 거 합시다. 헌금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하고 떨어지든 말든 땅 사놓고 30억에 또 교육관을 지읍시다. 건축 헌금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실족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돌격 앞으로 오는 에서식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식 목회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내가 거느린 양떼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어린 양도 있고 새끼 어린애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빨리 몰면 따라오지 못할 양도 있다는 거야. 아멘. 양이지만 양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아직도 새끼 양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만 심하게 몰면 저들은 다 죽는데 그러니 저들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발을 받치 맞춰서 천천히 목양하여 내 주께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격 급한 나장로님은요 나보고 목사님 나 몇 번 들은 소리야. 목사님 집사가 집사 코치를 못하고 장로가 장로 코치 못하고 전사가 권사가 새벽에도 안 나오고 세배에도 안 나오고 혼 좀 내세요.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나라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장로님이 신학교 가서 장로님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목회하려면 그렇게 해. 나는 절대 안 받고 나는 야곱식 목회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사람이야. 천천히 할렐루야. 아유 저 사람 신자쿠실 하겠나. 그래도 오래오래 한번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고 어느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순간 좋은 교인이 돼 있어. 충성하는 교인, 헌신하는 교인으로 바꿔져 있어요. 그거 투드려 팼다가는 낙심해서 시험장에 떨어졌을 거야.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감나무가 있어. 우리 집 정원에 감이 막 주렁주렁 열었어. 감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장대기를 가지고 감을 딱 떠때리면 뭐가 부서져요? 가지가 다 축축 찢어지고 거기에 붙은 감이 떨어지기는 해.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뜰어서 못 먹어.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 서가지고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저주받느니 막 두드려서 하면 교인들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죽일 년입니다. 은혜 하나 못 받고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가.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건 다 상처 주는 거야. 우리 주님은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복음은 위로예요. 격려해요. 그러니까 아직 신작고치를 못하는 사람조차도 기다리면서 천천히 교회를 이끌어가면 어느 순간 좋은 교인이 돼 있더라니까.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뜰어서 먹지도 못하고 기다리면 홍시가 돼서 똑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홍시가 되는데 그 기다리지를 못한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 안에는 강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약자도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 세상은 강한 사람이 휘두르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고,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강한 자만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섞여 있고, 나중에 약한 자들이 시간이 걸리고 강한 자들이 여러 가지 돌보심과 배려를 통해서 또 강한 성도로 커가는 거예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강하다고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자는 무슨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그냥 입신하고 무슨 은혜 체험 많이 했다고 강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는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게 강한 자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병 고치는 능력만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능력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믿습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능력, 그게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아니면 섬김이가 곤란한, 진짜 섬길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섬기느냐고. 이 섬김, 예수님이 진짜 강한 분 아닙니까? 그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우리 위해 생명을 준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신 강한 자인 그리스도께서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추악이 그지없는 우리를, 나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를 받아 내 대신 질고로 내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약한 자를 받으래. 아멘. 받아주래. 거부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받으래. 약한 자를 받아줘. 여러분, 가정도요, 받아주지 않으면 깨집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랬어? 머리 색깔은 왜 그따구로 들려서? 당장 머리 풀고 와! 이랬어 보십시오. 그러면 깨져. 야, 개성 있다, 야. 그럼 한두 번 하다가 다시 귀찮아서 이 머리 가지고 살아. 그런데 부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잘못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자 없습니다. 완벽한 척 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에 완벽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늘 약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팬지 가운데 수화를 배운 침팬지가 있다는 거 사실 아세요? 이 침팬지가 꽤 IQ가 높은가 봐요. 수화를 한대. 그 침팬지의 이름이 와쇼입니다. 따라합시다. 와쇼. 근데 그 침팬지들을 이제 섬에다가 방목을 시켜놓고, 침팬지들은 물을 두려워한대. 수영을 못하는, 아무리 가서도 수영을 못하는 게 침팬지래요. 쭉 섬 주변으로 이제 철조망을 쳐놓은 겁니다. 울타리를. 그리고 그 연구하는 박사가 그와 함께 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침팬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겁이 많아가지고 다른 침팬지와 어울리지를 못하고 막 날뛰다가 울타리를 넘어서 그냥 강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구해내려고 이 박사가 막 뛰어가다 보니까 자기보다 앞서 뛰어가는 게 있는데, 와쇼가 자기보다 앞서 뛰어가서 담장을 넘더니 잡초를 이렇게 잡고 한쪽 손으로 그 물에 빠진 침팬지를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가 약자를 건져내더라. 근데 동물들 가운데도 IQ가 높은 동물은 그리 한대요. 여러분, 돌고래가 IQ가 높습니다. 근데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먹이 활동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돌고들이 와서 그 질기게 질린 그물을 막 잘라낸대요. 그래서 알려준대. 근데 IQ가 낮은 동물들은 뭐 죽어가도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IQ가 피조물 가운데 제일 높은 게 누구요?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변질된 거예요. 본래는 인간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회워주고 하는 게 돼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고장냈던 우리가 다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주셨어요. 병든 자, 나약한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결국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강한 자가 되십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었다고 하는 군인의 십자가의 정병이라는 군대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교회 성도나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경제적으로 약한 자 있거든. 배려 많이 하십시오. 사랑과 관심을 가져서 세상에서 상처받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상처받도록 하지 마시고, 교회 와니까 참 천국 같고 너무 좋고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